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본문 사건 요약 강해 제3강 마태복음 8장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름 비껴간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스티그니존이라고 합니다. 문장은 스티기니존,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원형은 스키니 나죠, 그죠? 동사 제일 부정과거 분사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구름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뜻이 무엇이냐? 미움받는, 미워할 만한, 이게 직역이고 여역은 가증스럽다. 이제 가증스러운 생각들이, 가증스러운 게 뭐죠? 양심에 변화받지 아니하고 형식만 취하는 거. 이것이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청소가 된 상태를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양심이 청소가 됐으면 얼굴이 바뀌어져요. 이거를 명암이라고 그래요. 참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지요? 흐리면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지? 구름이란 말은 우푸라는 말인데 어둠에 덮여 있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구름은 흐리게끔 만들잖아요. 구름이.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상처를 가져오게 하고 그럽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구름 비껴간 무지개, 그죠? 무지개 정리하고 지나갑니다. 그죠? 무지개는 쾌쉐트라고 합니다. 쾌쉐트. 화를 걸어놓아 평화를 주다. 이것이 창세기 9장 13절 노아의 방주를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무지개를 보면요. 신약 성경에는 계시록 4장 3절에 무지개가 나옵니다. 무지개는 이리스라고 합니다. 이리스는 3단계에서 유래됐습니다. 원형은 레오의 4단계로 유래가 됐네요. 그래서 레오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레오라는 말 어떤 뜻이냐? 구세주의 은혜가 흐르다. 이것은 동사, 미래, 그죠? 그러니까 무지개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를 해주세요. 그죠? 뜻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구세주의 은혜가 흐르다에서 유래돼서 말씀하다, 강세형.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20장 13절. 말, 요한복음 4장 18절. 그래서 후광, 광채 이런 뜻이에요. 그럼 구름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네펠레, 그죠? 네포스제에서 유래가 돼서 우프로 가는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 어둠으로 덮이다, 그죠? 천하게 대하다, 그죠? 그래서 구름에 덮이면 천하게 대해줘요. 뭐죠? 막 혼내죠. 구름은 어둠의 권세가 갖고 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할 때 이해는 다 어둠의 권세가 갖다 주고 또 어떻게 되죠? 이제 구름 기둥은 이제 어떤 거면 신의 영광이 불타오르다, 그죠? 멜람무, 그죠? 구약 성경의 구름 기둥은 멜람무, 신의 영광이 불타오르다, 불타오르는 것을 눈으로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름 기둥 앞에 4개가 있고 좌우로 1개씩 2개가 있고 뒤에서 마무리 1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름 기둥, 구름, 멜람무, 그죠?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인생의 마음에는 뾰족뾰족한 것이 있어요. 그 뾰족뾰족한 사람을 제거해 준다는 거야. 이렇게. 너는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저 사람 잘라줄게. 저 사람 너에게서 멀어지게 할게. 자기는 버리고 간다고 하지만 신인 하나님 내가 버렸어. 저들은 다 그래서 영적인 입술 할례를 못 받아서 다니는 교회마다 저런 역할에. 여러분, 교회를 노아의 방주를 비방하고 갔으면 다른 데 가선 차려야지. 그죠? 다른 데 간 차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제목을 설명해주고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구름이 꼈으면 어떻게 됐다고? 천억에 살아요. 아무리 돈을 벌라고도 안 모아져요. 그죠? 그럼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로, 그죠? 휴양 잘 나는 인생이에요. 에? 활을 걸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가는 곳마다 사단의 속성을 공격해줘요. 아름다운 7가지로. 멋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저기는 악한 사람으로 세우고. 뭐예요? 흐린 게 뭐라고 그랬잖아요. 미운, 흐린 것이 미웁다, 가증스럽다. 그죠? 가증스럽다. 참 가증스러우면 혼나는 것이 제일 빨라요. 혼은 귀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영은 성령님을 통해서 들어오고 혼은 귀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가지면 짐승이 되어져요. 짐승에게는 혼을 줬잖아요. 육신을 지어줬잖아요. 그죠? 자, 이제 진도를 나갑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강해를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평생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정신을 잘 차리고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이 고백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첫째, 베드로는 본문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이다. 이것이 뭐죠?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이방인들만 사는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거기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뭐라고 그러죠? 네가 꿈에 대해서 온 것이 아니다. 배워서 온 것이 아니다. 혈육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믿음은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그러면 언약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죠? 이것이 정립이 되어져야 어디를 가든지 사건 중심으로 안 살아요. 사건 중심으로 살던 것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식이 말씀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됐을 때 말씀이 나를 생활하러 끌고 가고,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안 됐을 때는 사건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에서 손해보면 미웃고, 사건이 터지면 핑계를 누구를 불러오고, 사건 중심으로 살면 죄가 개입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심이란 말이 피우뉴만데 마가복음 2장 8절에는 중심으로 번역됩니다. 영이. 그죠? 그러니까 영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중심을 맞추니까. 아, 이것은 나에게 마귀 나가는 그런 단어구나. 그죠? 이거는 내가 마귀를 이기라는 환경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꼭 사건 중심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손해냐 이문이냐, 내가 상처냐 상처 아니냐, 내가 무시당하는 거냐 안 무시당하는 거냐. 그래서 사건을 분석하면 죄를 불러와요. 이거는 내가 아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항상 사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신앙이 성숙되질 않아요. 왜냐? 회사에 사건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예배 시간 늦어요. 그리고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 사장한테 해라. 너희 사장 말 잘 들으니까 너희 사장한테 해. 너희 아버지한테, 네 아빠한테. 그죠? 기도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중보의 사역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강조를 하세요. 그리고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사실적인 묘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두 번째 고백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는 또 베드로가 고백해요. 두 번째 고백. 첫 번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두 번째 고백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요한복음 6장 69절. 두 번째 고백자는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나는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을 때 간사함이 없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5명 남편 오고 살고 6명 남편 오고 다 하시고 계신다. 그죠? 다 알고 계시는데 뭘 감출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마르다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21장 27절. 그 다음에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에디오피아 네시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사도행전 8장 37절. 여기서 키포인트는 제가 누구였냐면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수가성인 어디라고 그랬죠? 세겜 땅. 그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하모리 족장이었죠. 그죠? 거기인데 수가성 여인이라고 여기는 기록했지요. 어디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했죠. 가나안 땅이니까요. 가나안 족속이니까. 이름은 포테이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직접 세례를 받고 큰 자녀 요셉, 작은 자녀 빅토르를 데리고 100명을 모집해서 데리고 아프리카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듭이 나면 어떻게 되죠? 생활 걱정, 남편 생김새, 남편 조건 다 파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으니라. 자기 죄를 발견하니까 어떻게 되죠? 저런 뭡니까? 사건은 이유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건 조금 했다고 마음을 콱 닫아가지고 벌써 예배 죽쓰는 거예요. 아, 내가 죽을 자리로 가기 때문에 나를 혼내시는구나. 저는 그래요. 뭐가 안 되면 아, 거기 가면 안 돼서 안 보내시는구나. 아직까지는 사명이 남아서 거기 가면 죽으니까 막으시는구나. 지금 안 주시는 거는 더 많이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무슨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죠? 방법을 내가 정해놓으면요, 다른 방법은 안 보여요. 여러분, 방법을 내가 정해놓은 거를 고정관념이라고 그러고, 방법을 내가 포기한 걸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방법을 포기하면 미워할 것도 없고, 이렇게 어디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머릿밑이 하얗게 쏙쏙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거, 죄는 저렇게 감춰도 이렇게 나오느니라. 그러세요. 저 염색은 이제 5일밖에 안 됐는데. 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냥 주님하고 교제를 하니까요. 어떤 분들 그랬어요. 지금 신랑이 두 번째 신랑까지 지나갔다. 이제 세 번째 신랑이 오는데, 미래를 살다가 보면 내가 말해준 것이 꼭 생각이 날 것이다. 결혼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했지만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응답이 빨리 올수록 가슴이 아파요. 상처가 되고 쓰고.
여러분, 지도자도 사람이에요. 지치면 안 해요. 그걸 해결해 주려고 그거를 즐겁게 생각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때가 크라이막스예요. 이제 지나보세요. 그냥 왔어 이러죠. 준비 없는 예배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에? 자,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지난 시간에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만나는데 누구는 이렇게 변화가 받아요. 마시는 물에서 영적인 물로, 보여지는 물에서 보여지지 않는 물로. 우리는 다 보여지는 것 같고 막 질투하고 막 그래요. 내면적인 세계는 썩어 있으면서.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2부입니다.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는 제2부 왕의 능력의 사도 임명입니다. 이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비교가 아니고요. 첫째, 왕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8장 1절부터 9장 34절. 첫 번째, 치유의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8장 1절부터 17절. 첫 번째는 문둥이병 치유를 합니다. 8장 1절부터 4절. 몹시 가난하면 어떻게 되죠? 예배 한 번이면 다 해결이에요. 내 것을 주렁주렁 달궈갖고 환상에 그래요. 북한의 인민군들이 막 여기다가 많이 붙여오잖아요. 다 무거워서 못 살겠어. 무슨 훈장 같은 거를 많이 덕지덕지 붙이잖아요. 환상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하고 이거하고 나는 고통스럽고 나는 뭐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괴롭혀요. 환경을 통해서. 왜냐? 주의 종 말씀 한마디에 저 좋은 것을 갖다 놓는데 그걸 안 믿어요.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아직까지 처방 내려준 사람하고 쌩쌩해요. 그냥 대적해요.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급이 다르잖아요. 에? 신앙은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언젠가는 박 목사가 생각이 날 것이다. 문둥이병이라는 원전이 몹시 고생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백부장의 종이 치유가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뭐예요? 백부장은 약 80명의 우두머리인데, 로마인인데, 로마에서 온, 징벌에서 온 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겼을까요? 말을 잘 들었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구원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백부장이 구원받아요. 나의 이 고통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요. 나의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영이 개발이 되어져요. 결정을 잘 못하는데 1000번 만번 사랑해줘도 소용없어요. 결정을 안 하니까. 그죠? 피우뉴마라고 엄청 배웁니다. 네? 마결정은 내 사정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 갖고 피우뉴마 행동결과 부사전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피우뉴마 마결정이에요. 네? 꾸준히 성령님하고 줄다리가는 거 기도한답시고 나 기도구 결정을 내고 너는 기도해봐야 응답도 못 받잖아. 벌써 기도하는 본세와 자세가 어휘력이 감정이 밑바닥이기 때문에 못 만나요. 그냥 왔다 갔다 이거지. 왔다 갔다. 그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종의 치유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니까 말씀 한마디에 그래 가봐라. 내가 내 믿음으로 거기를 치료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다 되는데 이거는 안 될 거야. 내가 결정을 하잖아요. 실수민족 기도를 하거라. 냉장고에다 화장실에다가 싱크대에다가 다 적어놓고 전화기다가 보관하고 출근할 때 보고 퇴근할 때 보고 그거 하신 분이라면 진짜 제가 감격이 돼요. 근데 여러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진짜로 어려움이 찾아와야 그때서 생각을 하지 지금은 너무너무 쌩쌩하거든요. 왜냐? 급이 갔다고 막 이렇게 막 싸우자고 그런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아들이 나리라. 그럼 그게 믿는 거예요. 뭔 조건이 붙어요. 전지전능하신, 전지전능함이 뭐라고 그랬죠? 샤다이. 샤다이가 뭐라고 했죠? 쉐 관계사. 다이. 관계만으로도 충분하다. 관계만이라도 아이 낳는데 충분하다. 관계만이라도 빌딩 차지하는데 충분하다. 관계만이라도 상속받는데 충분하다. 그럼 뭐가 절단한 거예요? 쉐 관계사. 관계사를 자기가 결정해요. 싫어요. 나 이거 힘들어요. 안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사람 지나갔고 두 번째 사람 지나갔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인데 세 번째 사람도 지나갈 말락이야. 붙여줬는데도 교만하니까 못 보는 거야.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살으니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사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막 슉슉거리고 온 거야.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이 났대. 아, 내가 깨끗이 못하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청소하시는구나. 정신 청소. 여러분, 환경 청소는 성질 나면 청소부터 하더라고. 그런데 내 영을 청소해야죠. 감정을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 좋은 영감 받아서 준 거 다 소멸해 놓고 예수님이 기다리다가 가져가 버렸어. 그죠? 그래서 문두명이 저기 백부장의 종이 치료가 된다는 건 뭐죠? 중보사역의 응답. 제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말을 제대로 안 듣더라도 내 믿음을 딱 잘라서 보탤 테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고상하지 않아요? 저거 말 안 들으니 위로 한번 올렸다가 떨어뜨리려고 쫙 깔려놓고 와서 나한테 빌게 해주세요. 이거보단 낫잖아. 에? 그게 빌게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성도의 마음을 보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백부장 하인을 예수님이 봤어요? 안 봤어요. 아이로 딸 봤어요? 안 봤어요. 아이로가 강하게 어필을 해요. 내 생명 걷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소중해요. 그죠? 진짜로. 자, 세 번째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치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열병은 뭐죠? 귀신이 들어와서 속삭이는 거. 콜로라. 말 안 들으면 콜로라가 콱 들어가. 요즘엔 변종 바이러스, 변종 오미클론이 많이 생겼대요. 저기 중동에서 2가지나 들어왔대요. 그래서 베드로의 열병, 장모의 열병을 한마디 없이 그냥 닦아. 왜요? 이 당시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가 뻗어기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방법을 다 찾아놨어요. 방법을 다 찾아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안 써요. 도망가 봐요, 여러분들. 더 어렵지. 더 어렵지요. 열쇠를 걷어요, 지금 보니까 항상 열쇠를 이렇게. 빼버려, 이렇게 열쇠를. 항상 열쇠를 달고 다니면 좋잖아요. 닫고 열고 하는 거니까. 자, 왕을 따르는 자들의 각오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22절. 세 번째, 권능의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9장 8절. 첫째, 바다의 폭풍을 제어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는 이스라엘은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반도. 그래서 조그만한 호수를 그냥 바다로 쳐요. 그래서 갈릴리 면적이 5만 평이라고 그랬죠. 약 5만 평도 부족한 4,4,5배에서 5만 평이에요. 여기서 갈릴리 주변에 있는 5개 군이 물고기 잡고 살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다에 폭풍을 꾸짖는데 여기 폭풍이 뭐라고 했죠? 아네모네. 아네모네. 종교적인 경향. 이럴걸, 저럴걸, 그럴걸. 확신 없는 신념. 그죠? 예언은 좋아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뭐 보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보니까.
순종이라는 말이 휘포타소, 맨 아래로 지나가다. 그죠? 맨 아래로 지나가다. 어디 고개를 빳빳 흔들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처방을 줬으면 그거에 대한 감사로 눈물로 나의 사상과 죄를 씻어내는 거를 회개라고 그래요. 그게 안 되어지면 메타노의 논의가 안 되어져요. 메타라는 관계에서 가깝게 지낼 수가 없어요. 그냥 받아들일 만큼만 말해주는 거지. 요거 때문에 조금 있다가 큰일 난대요. 그러면 벌쩍 뛰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이어는 미래에 일어난 일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현재에 처리해 주는 방법과 장치를 설치해 주는 거를 능력이라고 그래요. 미래를 못 보니까 막 가는 거잖아요. 에피라는 방향전치사를 무시하고 열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바다의 폭풍우를 제외한다는 게 뭐예요? 종교적인 경향 갖고 사건에 지배받아서 사건 이슈화 시켜가지고 핑계대는 거, 그런 거를 딱 잘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신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구름만 끼는 거예요. 그죠? 구름이 덮여서 흐린 거예요. 구름에 덮인 그런 뜻이니까. 구름에 덮여서 놀라다 이런 뜻이니까요. 흐리다는 것이. 가다라의 축사 사건. 가다라의 축사 사건.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여기서 누가 나오죠? 무덤 사이에서 두 장정이 나와요. 그래서 내 이름이 누구냐? 마가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레기온, 군대라. 6,000명. 6,000명.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면 6,000개가 안 되는 게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나 오래 살고 싶어요. 그거부터 가져가. 오래 사는 것부터. 나 편안하게 살고 싶어. 편안한 거 가져가. 나 넓은 집에서 살고 넓은 집에서 가져가. 왜 마가는 레기온이라고 했을까요? 레기온이라는 군대 용어를 썼을까요? 마가복음은 수신자가 로마인들이니까 로마의 말을 쓴 거예요. 레기온.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은 약분해서 2,000마리 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2,000마리 떼가. 그러면 4,000마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2,000마리 돼지에게 6,000개의 레기온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럼 예배 드릴 때 내가 사건한테 상처받아요. 설교한테 상처받아요. 멘토한테 상처받아요. 그럼 6,000개 안 되는 게 들어와요. 그리고 저주고 가요. 죄종한테는 저주가 안 와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6장 38절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주의 종한테는 안 가고 너한테 또 간다. 다시. 그렇게 그대로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을 땐 되도록이면 말 안 넣는 게 좋아요. 에? 속 시끄러운 걸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왜요? 무슨 사건이 생겼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화 시켜갖고 현실화 시켜야 되는데 사건 중심으로 가면 누구를 끌고 들어와요? 나 여기 들어가기 싫거든요. 사건은 책임을 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가다라의 축사 사건 들었죠? 그러니까 딱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제가 저 돼지떼로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무적행에다 지금은 갇혀놨어요. 무적행에다 갇혀놨다는 건 뭐예요? 생각 속에다가. 믿음은 한도 끝도 없이 믿음이라는 공간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압축력이 달라서 그렇지. 기도하면 꽉 들어가고 순식간에 여러분 압축력이 기도하면 쫙 들어가는데 기도를 방법을 몰라요. 요구만 하지. 기도는 뭐죠?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무슨 사건이든지 받아들이고 처박이든지 받아들여 내가 오픈을 해야 능력이 꽉 들어오죠. 그게 안 되니까 순종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좋다는 건 다 입력이 됐어요. 그런데 귀신이 순종을 이용해 버려요.
귀신이 순종을 이용하는 상태를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말은 신앙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 환경 장악력이 신앙입니다. 이런 환경에 왔는데 어떡할까요? 신앙은 우리 게 아니에요. 피스티스. 신앙이란 말은 빌립보 1장 28절 피스티스예요. 나머지는 다 페이도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피스티스가 충성이에요. 이 피스티스라는 건 세 가지로 번역이 돼요. 충성, 신앙,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둠의 권세를 왜 그쪽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더 고생해야 회개하고 순종하니까. 우리 인간의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은 다르다고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 하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고 나는 너를 훈련시켜서 천국 보내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귀신한테 준 거기 때문에. 에?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귀신이야. 너만 없어지면 귀신 없어져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그죠? 자존심 상하라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귀신에게. 그래 팍 튕기쳐 나가죠. 그래서 이제 가달의 축사 사건이라는 게 뭐 어떤 귀신도 순종하면 나간다. 누구를 높이면? 예수님을 높이면. 그죠? 지극히 높으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근데 그 말 하면 성질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 위치로 끌어내리잖아 그분을.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예수님 지금 말 좀 하고 살아갑시다. 왜 저렇게 말합니까? 좋게 말하는 것이 복이라면서요. 너한테는 아니야. 귀신한테 좋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야 귀신아 우리 같이 천국 가자. 성격을 위반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신은 전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적행위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무적행위라는 게 뭐냐면 회개 창고예요. 회개하면 자존심도 안 상해요. 회개라는 게 뭐예요? 책임을 본인에게 떠넘기는 상태의 자존감. 그죠? 이게 회개예요. 에? 자존심이 상해 있으면 회개가 아무리 좋은 거를 줘도 회개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줍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8절.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침대에다가 모시고 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한테 내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된다? 죽으면 죽이라 의지력이 있어야 돼요. 조금 하다가 걸리고 환경이 걸리고 그러면 아닌가비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중풍병자라는 건 뭐라고 그러죠? 꼬부러져 있다. 교회에게도 꼬부러져 있고 군면에게도 꼬부러져 있고. 근데 꼬부러진 사람을 누가 써요? 그죠? 꼬부러져 쓰는 데 있어. 꽈배기 공장.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9장 9절부터 17절은 예수의 제자들과 죄인.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에는 세리 마태를 불러요. 세리 마태를 가버나움 세무소의 바깥에 나와 앉아서 휴식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딱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니까 아멘 하고 세무소 공무원을 포기를 하고 자기 집에 세무원들과 죄 지은 여자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신란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죄 지은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요. 그래서 마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가 오죽하면 하나님이 마태라고 이름을 져줬을까요? 레위를. 넌 마태라고 해라. 나의 선물이다 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죄인이 만나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태를 부르십니다. 9장 9절. 죄인들과 제자들이 식사를 합니다. 9장 10절부터 13절. 제자들과 금식을 합니다. 9장 14절 17절. 다섯 번째 회복의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9장 18절 34절. 직원의 딸이 소생됩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26절. 아이로의 해당장의 딸이 어떻게 되죠? 회복이 되어집니다. 잔다, 일어난다. 이렇게, 그죠? 여기서 뭐가 나타나죠? 탈리타쿰, 그죠? 히브리어로는 탈리타쿰, 그죠? 쿰이란 말이 일어나다, 부활이에요. 잠자는 신앙인들아 깨어라, 부활되어라 이런 뜻이에요. 에?
잠자는 게 뭐죠? 상처받고 소극적이고 타면다고 그러고. 여러분, 최고 불쌍한 분들이 예언과 사건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상처로 보고 과학으로 보고 분석으로 보고 이러면 안 되죠요. 도덕으로 보고 윤리로 보고 기존 거로 보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몸이 움직여요. 지금 지옥에 뒤에서 떠다밀라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되겠어요? 자,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뜹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바디메오 있잖아요. 바디메오.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갈급해서 세상에 예수님 구세주를 찾아다닌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 만났는데 뭐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지극히 높으신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의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재미가 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끌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가 없다는 게 뭐죠? 마귀가 끌어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다 정치 논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 정치가 성경이에요. 사사한테 정치를 맡겼더니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사사의 말을 안 들어. 그 시대는 각각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15절 17장 몇 절. 그죠? 두 번 나와요. 그 시대는 각각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없어요. 한다고 했다가 1000번 1000번은 뒤집어요. 뭐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그냥 기둥 좋아하시네. 뭐 내가 뭐 언제 기둥이라고 그랬어. 뭐 그런 십자가가 있나요? 사람 보고 상처받고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고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는 거거든요.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을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인용을 해요. 집사인데도. 그러니 선교할 수가 있는 거죠. 조직교회, 해중교회 내에서 집사님, 선교사적인 집사님만 몇 명만 있어도요, 잘 돌아가요. 그거는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목사님 속상합니까? 그거는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십니까? 그거는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선교한다고 댕강 목을 날리지 않아요. 은혜를 엄청 주고 능력을 엄청 줘서 해결하게 만들죠. 문자와 활자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계시로 이해해야지. 앞으로는 걱정, 앞으로는 두려움, 앞으로는 아까움, 앞으로는 초조함. 요거를 대격, 역격, 소격을 분리해내야. 여러분, 아포스톨로스가 사도인데 송장, 영수증, 해군함대, 송장, 영수증, 설립증, 인가증 이거를 해군함대에다가 담아서 여러분에게 보내주면 해군함대는 발포령이 있어요. 마귀를 쏘고 어디서 침투하고 이런 걸 주의 종이 다 알기 때문에 이걸 방어해서 주면 집사님들은 해군함대가 아니야. 조그만 속상하면 그냥 다 내줘. 설립증 다 내주고 인가증 다 내주고 송장 지금 갔다가 은행에다 내면 현찰 박치기로 막 30조 우를 달러로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군 함대의 박격포, 함포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처방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럼 마귀가 생각을 못 뺏어가요. 생각과 생각이 만나서 결합이 될 때 행동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면 행동화가 안 되어져요. 하기는 하는데 시간을 못 맞추고 방향을 못 맞추고 방법을 못 맞춰요.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언성이 좀 높아졌지만 자, 벙어리가 입을 엽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 이건 뭐죠?
소경이 눈을 떴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걸 영으로 보고, 벙어리가 입을 열었다는 것은 영적인 말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 핑계만 댔는데 이제는 책임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다 보면 자기 영혼도 책임 못 져요. 지옥 갑니다. 편안한 것만 추구해 가니까. 그 다음에 9장 35절부터 마태복음 11장 1절에는 첫째, 왕의 권능을 부여합니다. 첫째, 권능의 부여의 필요성. 9장 35절 38절. 두 번째, 12사도의 파송.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절. 뭐라고 그랬죠? 약한 것과 더러운 것과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시고. 그죠?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12제자의 순서를 연구하니까 또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이게. 왜 이랬을까? 여러분, 전도의 상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안드레가 어느 복음서는 두 번째로 기록해. 베드로 다음이야. 안드레가. 성은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씨예요. 이름은 드레예요. 들이대지 말고 드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송되는 사도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1장 1절까지. 이건 마태복음 강해고요. 이제 사복음서 강해 한 페롤만 불러드립니다. 2차 갈릴리 사역. 첫째, 백부장 하인을 치유합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 뭐라고 했죠? 안식의 집, 이런 뜻이에요. 안식의 집.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마가복음은 없고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근거는 이사야 49장 12절입니다. 백부장 하인 치유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가 요즘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불쌍히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용하려고 하지. 그런데 진짜로 요즘은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 지도자가 좀 화가 나죠. 그래, 한번 고생 좀 해보세요. 두 번째, 과부의 아들 소생. 장소는 나인성입니다. 이거는 누가복음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근거는 욥기서 19장 25절.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어서 상해로 나갈 때 예수님이 딱 만나시고, 이게 구원사적인 구원의 때예요. 이분은 어떻게 되죠? 이분의 구원사는 장남이 죽어야 구원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못 오시는 거 없이 다 하시는데,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고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시대는 성령의 귀가 죄종들이에요. 성령님의 어떤 말씀을 귀로 다 듣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저방 내려주면 안 죽어도 되는데 꼭 돈 다 들이고 불치병 걸려갖고 죽어서 상여 나갈 때 말을 듣는 거예요. 참 있을 때 되면, 있을 때 순종하면 좀 얼마나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고 기운도 없고 이제 방법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비로소 다 놓는 거예요, 사람은. 형식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상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는 것마다 다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말고, 저렇게 해서 낫는구나,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물어봅니다. 갈릴리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 30절. 여기서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시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죠? 보상주의로 봉사하니까. 은혜주의로 봉사해야 돼요. 아, 내가 봉사를 했어도 은혜가 없는 거 보니까 다 쓸데없이 일을 했구나. 하나님, 쓸데없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요, 하나님. 눈도 뻑뻑하고요. 그죠? 기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처음에 기도는 자신의 상태 파악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상태 파악을 건너뛰고 환경 파악에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편하거든요. 나 이런 소리 듣기 싫거든요. 어디다가 요요했어요?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를 몰라요. 말을 안 해서 저분은 저만큼밖에 모르니까 그냥 덮어줘. 그냥 그게 최고라고 해줘. 네? 여러분,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빨리 처리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지. 그분은 흠뻑 성령님이 힘을 빼놓아야 돼요. 네? 빼놓지 않으면 기가 높아져 있어서 방법은 저 아래다 해놨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감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이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8절 35절, 마가복음은 생략입니다. 그죠? 요한복음도 생략입니다. 근거는 말라기 3장 1절. 그러니까 11장에는 무슨 사건이 나타나죠? 소반에다가 담아다가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서 오해 살 수도 있고, 그죠? 그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소리 들었다고 팔짝팔짝 안 뛰고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나간다는 거는 내가 지옥으로 간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알아요? 10만 원 때문에 팔팔 뛰고, 5만 원 때문에 팔팔 뛰고, 100만 원 때문에 팔팔 뛰고. 아니 30조 원 단감을 받았다고 그러면 저는 300조 원 일을 할 테니 하나님 30조 원을 주세요. 응? 뭐 돈을 달라고 무슨 근거가 있어. 아파트 늘려가기, 나하고 너하고 아파트 늘려가는 거 뭔 상관이 있다니 그래 주님이. 너 정신도 아직까지 고장났는데, 고장났대요 하나님이. 그럼 고장났다는 건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너 정신 고장났어. 그 다음에 시몬의 집에 도유 사건이 나타납니다.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 집이 아니에요. 다른 시몬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50절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발에 기름을 붓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기생 마리아가 아닙니다. 그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진짜로 여러분 헌신하는 분들은 은혜 받으면 직업 기천을 안 따져요. 그죠? 숨 쉬는 거라 봉사는. 여기서 300데나리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300데나리온. 마태복음 26장 6절 13절, 요한복음 12장 1절 8절, 마가복음 14장 3절 9절에는 그 마리아고, 여기는 그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도 헷갈린다는 거. 에? 왜요? 고정관념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읽은 거를, 전에 읽은 거를 싹 지우고 읽어야 돼요. 그때는 저거 나오지. 그러면 더 이상 깨달음을 안 줘요. 그냥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냥 마리아라고 나와요. 이제 2차 갈릴리 순회 전도를 합니다. 지금 2차 갈릴리 사역이에요. 사복음서 비교. 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장소는 갈릴리. 누가복음 8장 1절 3절. 그죠? 그 다음에 바리새인을 향한 책망을 하십니다. 어디서요? 가버나움에서요. 마태복음 12장 22절 45절,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 그 다음에 모친 친척의 방문을 합니다. 갈릴리 2차 사역.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니라. 나의 어머니고 나의 자녀니라 그러시죠.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 누가복음 8장 19절 21절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하십니다. 갈릴리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3절. 뭐가 나오죠? 좋은 땅, 천국 비유. 그죠?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53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 근거는 요엘서 3장 13절. 여기 뭐가 나오죠? 좋은 땅, 그 다음에 길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돌짝밭. 그래서 받아들이면 몇 배라고 그랬죠? 100배.
100배는 무슨 뜻이라고 했죠? 유대인의 사상. 그렇죠? 유대인의 사상. 이제 100배를 딱 주는데 이제 주의 종인 것 같아요. 아, 이건 시키면 할 것 같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배를 이제 줄여요. 처방도, 관계도, 급함도 이제 줄이는 거예요, 이게요.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13장 24절 30절,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13장 31절 32절.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그것이 다면 1년에 3, 4m, 5m가 되어져 갖고 초록 방울새, 검은 방울새 50마리, 100마리가 1년이면 찾아와 가지고서 집을 짓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 가진 믿음이 있으면 1년에 50명, 100명 전도가 된다는데,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못 옮겨요.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누룩을 비유합니다. 13장 33절 35절. 누룩은 뭐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으니 금방 번져요. 믿음의 말을 하면 금방 번져야 되는데 행동으로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향한 비유를 또 합니다.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13장 36절 43절. 악한 자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비유를 하죠. 말을 잘 듣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아들. 그다음에 감추인 보물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뭐라고 했죠? 땅을 팔아서 그 땅을 보화를 사라. 이게 쟁기를 너미 집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처방이에요, 처방. 에? 방법을 무슨 방법을 할 줄을 몰랐는데 딱 정관자로 정해서 해줬는데도 안 넣은 거는 이제 보화를 다 팔아먹는 거예요. 에? 그래서 팔아서 내가 집에 돌아와서 그 소리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그 예언이나 정보를 들키면 내가 게을러져요. 누구한테 말하든지 누설하든지. 그럼 요새 그런 것도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할 수가 없죠. 에? 그러니까 땅을 판다는 게 뭐죠? 나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그 다음에 감춰진 진주 13장 45절 46절. 이건 뭐라고 했죠? 진주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물의 비유. 이건 뭐죠? 그물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는 거. 그물을 치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골라서 나쁜 거는 버리는 걸 그물로 비유해 주신 거예요. 전국은 마치 그물을 친 것과 같으니 이러시잖아요. 그 다음에 집주인의 비유. 집주인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51절 53절. 새 것과 옛 것. 그죠? 새 것과 옛 것을 보아서 옛 것은 버리고 새 것은 곳간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라 소리잖아요. 두 번째, 파도가 잠잠게 됩니다. 마태복음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27절 금방 했죠. 마가복음 4장 35절 41절.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 파도가 잔잔케 된 거 지금 말씀드렸죠. 가다라 축사 사건 금방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8장 28절 34절. 마가복음 5장 1절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 29절.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 치유 갈릴리에서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22절.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 누가복음 8장 43절 48절. 아이로의 딸이 소생됩니다.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9장 23절 30절. 마가복음 5장 21절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 56절. 두 소경치유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나머지 성경에는 안 나오고요. 벙어리가 치유가 됩니다. 나사렛에서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 그 다음에 두 번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나사렛에서
마태복음 13장 54절 58절,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 이것이 두 번째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2차 갈릴리 사역이 마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 되면 이제 다 될 것 같아요. 이제 복습이, 사건 개요 복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름 비껴간 무지개, 그죠? 무지개라는 말은 처방을 말하는 거죠. 그죠? 심령상 때 그렇게 들쑥날쑥인데 무지개가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관심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종속관계가 되는 것이 편해요. 종속접속사. 근데 어느 때는 우위접속사래요. 우위접속사로 정해놨기 때문에 절대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 한 방에 날려버리고 마귀를 이기자. 그죠? 그래서 이제 우위접속사로 놓으면은 절대적으로 말은 예를 하는데 몸이 말을 따라가야 되는데 몸에서 말을 해석해 버려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지개로 이렇게 답을 정해놨으면 종속접속사로 들어가야 되지 대등접속사로 들어가도 안 돼요. 대등접속사는 교제 나눌 때 동료들끼리, 그죠?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처방은 대등하다고 생각하면 위급한 생각이, 촉박한 생각이 안 들어요. 그죠? 오늘 또 마태복음 사건요약 강해와 사복음서 비교 사건요약 강해가 이제 13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다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가 깨달음이에요. 그죠? 피가 어디 없어요. 그렇게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깨달음은 절망감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깨달음을 주세요. 절망을 가지고 오면은 영식만 취해요. 그죠? 오늘 또 기도하다가 예수 십자가 붙들고 다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